네, 우리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 2장 또 오늘 3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또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 교회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그리고 또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위협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당시 교회는 밖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 이제 문화에 의해서 pit박을 받았어요. 이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문화권에서 살면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기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또 핍박하고 또 갖은 멸시와 모멸을 교회는 당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어요. 이제 서머나 교회가 그런 일을 당했죠.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 당시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교회를 규정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의 교회를 고발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이라고, 자칭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또 안에서부터는 그 교회의 이단들,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로부터 또 위협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이단들의 공격,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복음을 왜곡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시달려서 지단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 이 문화의 유혹에도 많이 흔들렸다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고, 그 당시 어떤 우상 숭배의 문화를 교회 안에서 용인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의 문화 자체가 이 우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걸 어기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박해를 받으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허용하자, 그냥 적응해서 우리 사는 도시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법칙에 그것들을 적응해서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으로 우리가 이런 주장들을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거야. 어떤 면에서요, 그 당시 최신 문화를 본받자,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이 정도면 뭐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주님과 싸우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히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당한 위협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는데,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위협과 다 싸우다가 계속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또 안에서는 어때요? 이 내부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던 거죠. 이런 이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참 진짜 교회가 어렵구나.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맞이하고 있고, 또 이 어때요?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이런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또 어떻게든 그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들어와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이런 안과 밖에서 갖가지 수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교회에 이런 좀 어려운 모습들, 지지분한한 모습들, 또 이렇게 정말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참 비참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다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주관하신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항상 이런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럴 때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또 오른손에 7 뼈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하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계시록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뭐 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7 뼈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 교회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환난과 또 이 각종 어려움과 이 유혹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10일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0일의 환난, 10일의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10일은 한정된 기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영원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 동안 주께서 주관하시는 기간 동안,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분명히 끝이 있는 기간 동안 주님은 교회에게 또 우리 개인의 신자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게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진짜 뭐 하나 겪으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거 10일짜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일은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냐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이 10일은 실제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기간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삶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기간이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한 80년 고난받으면 어떻습니까? 80년 고난받았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길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이. 근데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을 받은, 영원한 인생을 받은 우리의 그 시각으로 보자면, 아무리 우리 인생에 긴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10일짜리다라고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삶 중에 아무리 힘들었던 순간,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루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밤의 한날 꿈처럼, 이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고난이, 실상은 막상 당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좀 참고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짧은 고난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10일짜리의 고난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버티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끝까지 간직한,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끝까지 신실하라, 충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이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번 믿어서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주시는 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죠. 맞아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니까,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했을 때,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10일짜리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우리 인생이 좀 불편해지고 우리가 좀 인생에서 좀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는 내가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서 혹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옥의 삶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간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니까. 근데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또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항상 원하고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이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괴로운 거는 이렇게 집이 좁아지고 이렇게 수입이 줄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괴로운 거는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늘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맨날 이 세상에 쩔쩔매며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아주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피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어떠한 선택의 순간, 어떤 이렇게 우리가 변화의 순간이 올 때 어디로 갔을 때 내가 믿음을 더 지키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딱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믿음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승진하고 돈 벌고 뭐 재산을 넓히고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매 순간의 선택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게 뭐냐니까 환난을 견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주님께서 보내는 이 말씀의 형식을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교회를 향한 위로와 칭찬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권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얻는 상급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거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시고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 19절 말씀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내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을 때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작기 시작했다가 점점 부흥해져가지고 더 활력이 넘치고, 그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 궁휼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아주 칭찬받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뭐 사람이 늘었다 이런 거 이전에 너희가 사랑의 행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20절을 보시면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또 굉장히 분노하시는 면이 뭐냐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의 본명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구약의 어떤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 이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서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그러니까 그 왕비죠. 그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면. 근데 이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합 왕의 아내로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을 섬기도록 이 몰아갔던 주술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장려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큰 아주 그 영적인 암흑기를 겪죠. 이 아합 왕 때. 이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거였냐니까, 그 신앙이 어떤 거였냐니까, 실제로 그 고대 유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 고대 유물에 나온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 뭐 어떤 신 이렇게 이제 유물로 출토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여러 신 중에 한 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의 토착신들도 같이 섬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이세벨 이 사람 이 지도자잖아요. 한 명의 그 여자 선지자인데, 이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던 뭡니까? 니골라당,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 20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한 일이 실제 이제 구약의 그 이세벨이 한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간음하도록 행음하도록 교회 지체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부추겼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혼 관계를 깨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법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로마 시대 때 문화는 이 우상 숭배 문화가 간음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풍습 자체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이제 이 시대 때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뭐냐니까 그 신전에서 섬기는 뭐라고 하나 여사제들이 있잖아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갖는 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 숭배 자체가 거기 가서 그 성행위를 하면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고 결혼한 사람도 가서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문화가 행음하는 문화, 음행하는 문화가 이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중에는 어떤 거예요? 주중에는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그러면서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무리를 이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이세벨의 분파, 이세벨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것에 대해 책망하세요. 24절을 보시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시면은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이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 이세벨을 쫓아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가만히 놔두는 교회의 이 모습에 대해서 깊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의 섬김이 많은 교회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약간 뭐라고 하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좀 싸우기 싫었던 거죠. 갈등을 겪기가 싫었던 거예요. 굳이 드러내가지고 싸우기보다 그냥 서로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살아야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요한 분위기지 않았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 상황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가르침, 이단을 배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문화와 연합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이런 이제 타협하는 이런 이제 혼합주의적 가치관도 엄격하게 배격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너무 철저히 하면서
오히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한테 책망을 들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다가 어때요? 이런 이제 이런 혼합주의 가치가 이 우상 숭배까지 용납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참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잘해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걸 또 잘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워가지고 지혜로워야 돼요.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회개할 기회도 주셨다고 했어요.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뭐 이렇게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질병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밌죠? 침상에 던지겠다는 게 뭐냐니까 질병의 심판을 내리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이방 민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질병을 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니까 죽이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안 보여요. 실제로는. 그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아주 깊은 아주 교묘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깊은 계략이 뭐냐니까 마치 신앙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믿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실상은 어때요? 그 안에 더러운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세벨의 가르침, 바꿔 말하면 이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묘한 아주 정말 교묘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님은 이 끝까지 이러한 유혹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이미 있는 거, 복음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거를 굳게 지켜라.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상급을 주시냐니까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권세가 근데 어떤 권세예요? 27절에 보시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시편 2편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것들을 그 왕의 권세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장이 뭐냐면은 쇠로 된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대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쇠로 된 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는 이제 이런 무기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핵미사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무찌르는 권세인데 이 철장 앞에서 대적은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질그릇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게 상상이 되죠. 쇠 몽둥이로 그릇 하나 깨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깨지는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 깨지는 소리.
이 얼마나 재밌을 거야. 예, 스트레스가 풀리겠어요. 예, 쇠로 된 몽둥이로 그냥 그릇 다 깨부실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남의 집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도 예수님의 권세에 함부로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적을 이렇게 처참하게 부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이게 나의 권세인데, 예수님의 그 왕권인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28절에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뚱맞은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표현이에요. 이 새벽별은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해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2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 그 왕의 영광 그 자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왕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요, 약간 좀 우리가 듣기에 약간 낯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도요,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방식이에요. 영광스럽게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은 그분의 권세, 그분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교회가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도 성도가 교회를 판단한다, 성도가 교회를 심판할 것이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해요. 그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예수님의 통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가 굉장히 그 세상 권력에 휘둘리고 핍박받고 또 여러 가지 강력한 힘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한없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왕권을 주겠다.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일관되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요, 그 오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예요. 특별히 이 철장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이 권세는 심판의 성격이 강하죠.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 이 대적을 아주 질그릇처럼 저 그릇을 깨부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신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요, 교회의 원수들을 반드시 이렇게 부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안과 밖에 이 교회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가 거대한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핍박하는 로마 당국,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고, 안에서는 각종 이단,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또 그 위세를 얻어가지고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가치관, 이런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신실한 사람들을 반드시 조롱해요. 그들 때문에 내가 좀 못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 유별나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사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니까 원통한 거야. 원통해요. 너무 강한 힘으로 실제로 보면은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원통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에게 큰 권세, 나의 권세를 주셔서 지금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반드시 신원하고 보복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고 뒤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심판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아무리 지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더라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다른 것보다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원수 갚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그런 이런 이단들과 각종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수 갚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반드시 소망하면서 견디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의 모습인 거죠.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로 이 사대교회를 보시면은 3장 1절부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사대교회는 참 너무 참 안타까운 교회예요. 칭찬이 거의 없다시피 한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사대가 살아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여기서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명하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랍죠. 지금 주님 보시기에 되게 힘든 교회인데 그 현실에서 보니까 유명한 교회. 근데 어떤 걸로 유명하지 하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활력이 넘치고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칭찬받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상은 너희가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은 왜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시면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받은 거, 처음에 네가 들은 거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듣고 받은 그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가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사대교회는 사실 이 정도면은 교회라고 주님이 하실 그런 자격도 없죠. 복음을 떠났으니까. 죽었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불신자들을 향한 대표적인 표현인데. 그럼에도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붙드시고 또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4절을 보시면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이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그 소수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래도 이 사대교회를 교회로 여겨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교리를 다시 돌아가고 복음을 다시 믿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많은 활동, 많은 행위로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주님 보기에는 아무런 쓰잘데가 없어 보인다는 거야.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2절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가 하는 것 중에 내가 보기에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의 교리를 떠나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가 지금 죽었다. 너 다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거의 불신자에게 하시는 얘기죠. 너 죽어 있다. 복음 믿고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대교회는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에 들어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어요. 뭐냐니까 진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회개를 요청하시죠. 이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회개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두아디라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대교회 역시 주님이 처음에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두 교회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가 모두 그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부흥도 아니고 사대교회는 어때요? 부흥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명하려면요 진짜 장난 아니게 커야 돼요. 이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려면은 정말 뛰어나야 되는 거야. 입소문으로만 퍼지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세도 크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의 실상을 얘기할 때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타협했다라고 평가하시고 사대교회는 복음을 떠나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무섭죠.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활력이 있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유명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대적하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교회 모두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봐도 무섭고 이 말씀으로 봐도 참 소름 끼치는 게 교회가요 복음을 떠나도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복음을 떠나도 진리를 왜곡해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위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 실상은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도둑처럼 와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와 계셔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천천히 망해가요. 천천히 망해가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도둑처럼 오시는 거예요. 도둑처럼.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복음을 떠난 것들 다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각별히 이런 교회의 증상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문화와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먼저 이 복음을 외면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 사대 교회가 복음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런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하죠. 왜 어떤 교회가 복음을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교회사를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복음을 떠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했던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봐요. 그냥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신학이 교회에서 득세를 하고 이런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풍토가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세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회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교회가 나서서 사회복지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의 신념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세상에 천국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은 이 역사에서 보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의 꿈이 다 무너졌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의 이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실패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없이는 죄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고 뭐 이렇게 문화를 변혁시켜서 사람이 변혁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이 죄로 점철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움직임과 이런 또 가치관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좀 풍토가 있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듣고 다시 필요 없는 새신자 과정 그 자체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처음 딱 듣고 끝나는 거. 그 다음부터는 딴 거 해야 돼. 처음 받은 것. 그래가지고 처음 받은 것을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우리의 전부다. 복음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오히려 복음을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맨날 할 얘기 또 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옛날 방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후지다고 생각해요. 복음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참신한 해결책들을 찾아요. 또 지금 같은 시대는 얼마나 또 이런 주장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혁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뭔가 많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4차 산업혁명, 뭐 기후위기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에너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세상이 뭔가 변해가고 있는 과도기 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또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교회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시기 때 부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결책, 이 시대에 맞고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롭고 참신한 전략, 이런 것들을 요즘에도 많이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궁금해서 가끔 이렇게 가서 보는데 사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듣다 보면 진짜 암울하네.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어렵겠네, 이 생각만 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교회가 지금 뭐 코딩 공부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뭐 AI 로봇 하나 이렇게 놓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그 시대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받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처음 받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해결책은 2000년의 교회 역사상 항상 동일했어요. 처음 받은 것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너무 옛날 것이라고 비난하더라도, 너무 후지다, 너무 이렇게 한 얘기만 또 한다, 이렇게 이런 비난 듣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처음 받은 것을 지켜라. 너희에게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더기 지금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외부에서 찾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교리들과 이 이야기들을 항상 반복하고 그렇게 전해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설교자는, 그리고 교사는 복음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정말 잊을만한 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진리가 붕괴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계속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경계하는 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이세벨의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가르침이에요. 이거는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대로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우리 안에도 이런 깊은 욕망이 있어요. 좀 어떤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고난이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때야 고난이 있지 지금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배적인 문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유행하는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그 우상 숭배의 요소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따르도록 부추기고 그것을 용인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제가 말했죠, 이 다수결의 원리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나만 그렇게 안 사는 게 되게 사실 좀 약간 유난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얘기할 때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사탄의 깊은 흉계, 아주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대놓고 박해를 하면은 아마도 이게 너무 명확히 분별이 되니까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대부분이 맞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야, 믿음을 열심히 살면서 그냥 우상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포장하고 이 교묘하게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사람들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왜 이거를 분별하기 어렵냐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계와도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유명한 상업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업 도시에서 조합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합들을 위주로 이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상업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참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만 조합에 받아들여주고, 왜냐면 이제 그 조합들은 다 내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야지 부흥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거기에 가서 경제활동하고 돈 벌려면은 이 실제로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방식도 굉장히 난잡하고 음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를 거부하려면은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어야 됐던 거예요. 우상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했어야 돼요. 좀 더 적은 수입을 감내했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난에까지 빠져드는 것까지 각오했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그거 배교 아니야. 주님도 용납하셔. 사랑으로 그런 거 다 용납해야지. 어떻게 그런 거 다 안 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적당히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요, 사실 만만한 유혹이 아닌 거죠. 이런 우상숭배 문화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오할 게 사실 많은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게 사는 거, 내가 좀 핍박당하면서 사는 거, 내가 좀 멸시당하면서 사는 거, 또 우리 시대랑 또 밀접하게 얘기하자면 좀 더 가난해지는 거, 좀 더 못 버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를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하러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주님이 다 용납하실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세벨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위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화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정말 제대로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로부터 발전한 그 근간의 우상 숭배가 있는 문화예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문화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문화예요.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욕망들, 맨날 이렇게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나오는 거 보세요. 결국에는 돈 벌려고 공의도 저버리고 정의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문화권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때에 이세벨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예수님 따르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그 교회는 또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세벨은 항상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항상 인기도 많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이런 정말 오묘하고 이 혼란을 주는 이런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적당히 줄타기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계해 하십니다. 우리도 절대 이런 일에, 이런 가르침에, 이런 어떤 함의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도 점점 그런 의식들이 자라죠. 이게 그냥 평범하게 믿으면 안 돼? 근데 평범하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좀 열심히 안 믿으면 안 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믿음이 있고 안 열심히 하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어느새부터인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별나게 충성되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는 이런 이제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도
쉽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부터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내 욕망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싶어요. 내 욕망도 충족시키고 구원도 받고 싶은 거거든요. 돈도 얻고 싶고 하나님도 얻고 싶어요. 여기저기 좋은 것들을 다 얻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적당히 나 자신도 속이고 적당히 교회도 속이고 적당히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느새부턴가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신앙,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도 주를 따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위험해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믿기는 믿지만 열심히 믿지 않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걸쳐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이세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짜 그냥 단순하게 삽시다. 이왕 믿은 김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꿈꿔야 돼요. 이왕 믿은 김에 좀 애매모호하게 좀 자기도 자기 헷갈려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안 믿으려면은 화끈하게 안 믿고, 화끈하게 믿으려면은 진짜 충성되게 믿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세벨 같은 사람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이세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귀도 안 기울일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에. 왜냐하면 그냥 난 전부를 드리고 사니까요. 이미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이미 거기에 내 전 재산을 걸었는데 뭐하러 그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게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패하고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 교회가 무너지는 양상이 참 무섭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또 부흥하는 것처럼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귀감까지 되는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드러내십니다.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오셔서 그 교회의 실상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부패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잘한다, 잘 살고 있다 자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느새 우상이 더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받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우리 편의를 위한 이유로 우리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만 권면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에 아주 충성되게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중요한 교리와 복음을 반복해서 배우는 일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근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에 절대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이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신호예요. 말씀이랑 멀어지려고 하는 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는 이미 이세벨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오늘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설교 안 들어도 뭐 한 주 정도 안 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괜찮아.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 뭐 어때? 어때? 뭐 매주 하는 건데. 한 주 정도, 뭐 2주 정도, 뭐 한 달이면 어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세벨의 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또 이 자료로 남겨놓으니까 또 다시 듣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려면은 자꾸 이게 시간만 늘어나가지고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뿐만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좀 잘 듣고 주일 선포되는 말씀 뭐 1시간 정도인데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바쁘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쯤이야 어떻겠냐. 그러나 그 정도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DBS도 있고 금요 모임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리들을 배우고 또 자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한의 것을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면은 사실 최소한도 안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뭔가 분주한 일이 많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최소한의 것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은 우리는 분명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뭐 성과를 많이 이뤄낼 수 있겠죠. 다른 일에 바쁘다 보면. 그러나 우리 내면은 죽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암이 그 췌장암 같은 경우 사기까지 갈 때까지 눈치 못 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을 때에서야 깨달아요. 죽었을 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구나. 근데 어때요? 돌아갈 힘도 없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루 세끼 챙겨서 먹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충성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세벨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배운 말씀을 기초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세벨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복지를 누리면서 쉽게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삶을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거기에 속한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 특정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도 많이 얘기해요. 세상의 유력한 말들, TV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의 말들, 때로는 친구들의 말들, 여기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나누었지만, 그리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우상숭배의 요소가 무엇이고 무엇이 어떤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별을요, 저도 이제 잘해야겠고, 제가 이것들을 앞장서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진리들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화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문화가, 어떤 우상숭배 문화가 속해 있는지를 단번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티가 다 나기 마련이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나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일주일 살아갈 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는 그 미처 몰랐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께서 뭔가 떠오르게 하시고, 뭔가 기억나게 하시고, 뭔가 헷갈렸던 것들을 명확히 드러내시면서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주변의 환경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요한계시록이 다 그런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려워 보이고 지금 막 이렇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주님이 오히려 굳건히 붙잡고 계시다, 이런 걸 봐라.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자라야 돼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에 힘써야 돼요. 배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내 구체적인 삶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DBS를 할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막 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혹가다 있는데, 그걸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뭐 오늘 말씀 들으니 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말씀 없어도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 아니더라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내 삶에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품고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치열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겉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우상숭배의 가치관으로 뒤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고, 그러나 하면 할수록 더 쌓이고 더 나중에 가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정직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빛을 비춰가면서 우리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 때도 그렇고 DBS 할 때 그 적용을 또 아주 깊이 나누셔야 돼요. 적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남의 적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치열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좀 내가 뭘 놓치고 있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을 아주 깨주셔서 그 날카로운 검으로 내 의식을, 내 그 피상성을 깨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지, 이런 지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제 금요 모임 때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왜 우리 신앙에 유익하냐니까, 기도가요 우리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는 일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력이 생겨요. 기도할 때요 우리의 IQ가 하늘의 수준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하늘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들은 말씀으로 갑자기 깨달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처한 상황에 새로운 면이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이 주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헌신한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아주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 받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야 살아있는 교회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두 말씀의 진리에 충성하여서 살아있는 인생, 살아있는 주의 나라 교회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